말씀의 제목은 우연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제목을 보시면서 또 인사를 하시면서 생각나신 노래가 있으실 것입니다. 네, 노사연 씨가 불렀나요? 우리만 우연이 아니야. 네.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앞 소절은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 혹 자기에게 겪은 일들에 대해서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주의 창조 또 인류의 기원에까지 그들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지만 그런데 그 우연에 의미가 있기를 또 바라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죠. 그러나 오늘 믿는 우리들은 오늘 이 세상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 일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은 혹 우연이 아닐까 하는 작은 기대를 걸어봅니다. 먼저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하였고 그래서 그들의 리더인 사사 엘리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이 블레셋에 빼앗겨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가 더 이상 아무런 효험도 없고 하나님은 언약궤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효험이 없다고 버린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있은 지 7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의 하나님 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은지 벌써 7달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못합니다. 그저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영 잊혀진 물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물건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소동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길 원합니다. 주술사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는데 베스메스로 이 소들이 곧장 바로 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다시 돌아오면 그것은 이때까지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다 우연이다 라고 하는데 정작 어떻습니까? 새끼를 떼어놓은 그 소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하나님의 땅에 이스라엘로 오는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혹여나 하는 마음에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경계선까지 가서는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다스리기 위해 도시의 수만큼 금지와 독종의 형상을 상자에 담아서
언약궤와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은 속건제를 드리면서 제물로 드리는데 이것은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신에게 나아가고 신을 달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좀 어떻게든 달래보려고 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온 도시가 비명을 지르면서도 우연의 신락 같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걔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이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블레셋 사람들은 이 우연에 기대서 누굴 시험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전나는 암소, 즉 아직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그 암소를 새끼에게 떼어서 언약궤가 실은 수레를 끌게 합니다. 만일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돌아오면 지금껏 다곤 신이 2번이나 법궤 앞에 넘어졌던 것, 또 법궤를 받은 도시마다 독정이 도는 것을 모두 다 우연이라고 가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새끼를 떼어놓은 암소들이 곧장, 길도 모르던 암소들이 곧장 이스라엘로 향해 갑니다.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았던 소들이었습니다. 혹은 불편해서라도 이것을 벗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었을 것인데 이 소들은 불평하지 않고 그냥 곧장 가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혹여나 하는 마음에 따라가지만 어떻습니까? 끝까지 갑니다. 결국 소들은 이스라엘 베스메스에 도착하여서 언약궤를 온전히 이스라엘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블레셋 사람들은 수긍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섭리를 부정하고 싶은 이 블레셋의 태도는 불신자들의 당연한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우리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참 이해되지 않는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바람을 멈추십니다. 파도를 멈추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권위 있는 말씀이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을 가장 가까이 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길을 쓰고 악을 쓰고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유익하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하는 것이다 라면서 애써 자신들의 악행을 포장합니다. 죄인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양심을 거슬러서 온갖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벌 주시느냐 아니면 우연히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적인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고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 그 고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는 이 명제 자체가 나에게는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창조도 인간의 탄생도 모두
우연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해야지만 내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 온 우주의 주인, 나의 주인을 거부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이고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의 여러 모습을 대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불신앙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연이라고 넘겨짚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세세한 일들을 의미를 부여하며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실수로 접시를 깬다든지 문지방에 발가락을 찍는다든지 하면서 내가 뭐 오늘 뭐 잠깐 잘못했나 이러면서 뭐 사소한 것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내가 부주의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혹 우리에게 큰 일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혹 그런 것이 반복될 때, 그때 우리가 무감각하게 또 이런 일을 겪냐 하면서 무감각하게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혹 거기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지 우리의 분주함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내 삶의 주인을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배제하고 홀로 서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홀로 서기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죄를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들처럼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혹 우리의 귀가 어두울 때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임을 믿고 깨닫고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일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벌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은 육신의 부모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받는 말입니다. 혹 우리의 부모님도 자기 뜻에 맞지 않아서 자녀들을 훈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나랑 맞지 않는 것 가지고도 혼내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잘 되길 바라듯이 하나님의 징계도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징계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성도의 태도는 이 일이 그냥 일어난 일, 우연히 지나가는 일, 혹 내가 사람 잘못 만나서 뭔가를 잘못해서 그렇게 지나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우리는 우연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며 이 위기를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심지어 우연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다들 아실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우연히 그 장소에 지나가던 상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은 그 상인에게 이 아우를 종으로 팔아넘기죠.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목숨을 구하게 하시고 후에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온 가족과 애굽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룻과 보아스도 우연히 만납니다. 룻이 수많은 밭이 있었지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고 보아스도 그날 우연히 나와서 룻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심 아래 이 우연히가 필연이 되고 이 룻과 보아스는 결국 결혼하여서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또 에스더서에는 우연히가 반복되는데 모르드게가 우연히 성문 앞에서 왕을 암살할 음모를 발견하여서 고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우연히 이 일을 기록한 왕궁일지를 하나 집었는데 거기에 이 일이 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우연이다 라고 하겠지만 무엇입니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고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연히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질 때 우연히 선한 일을 도울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혹 우연히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그 우연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질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으면 왜 세상의 악도 내버려 두십니까? 말합니다. 잠언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엇입니까? 세상의 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 개인의 문제, 나의 문제, 크게는 전 세계의 코로나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혹 우리 안에 찾아오는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이제 마스크를 벗고 막 다녀도 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죽음의 역병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통제되고 있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악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움츠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뜻대로 살길 애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송이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며 사랑하시는 그 섬세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송아지의 순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 가니라. 이 소들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소들은 누구 앞에 순종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사실 이 소들은 이 진리를 잘 아는 소가 아닙니다. 그 멀고 먼 거리 블레셋 땅에서 베스메스까지 곧장 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순종이 헌신이 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혹 내 새끼, 내 송아지가 울고 있어도 처음 끌어보는 이 수레가 무거워도 베스메스의 마지막 길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이 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12절 보면 이 소들은 울면서도 따라갑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혹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마치 소가 새끼를 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상심케 하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사랑하는 가족보다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앞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우연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억하며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또 이 소들은 12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그 순종이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원하셨던 그 기대였습니다. 온전한 순종이지요. 신명기 5장 3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사실 이 소들의 사명은 언약궤를 돌려준 뒤 다시 본래 보금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사랑하는 새끼들을 볼 수 없는 죽음의 길을 가는 순종이었습니다. 생명까지도 바치는 순종이었던 것이죠. 이 순종을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하여 골고다 죽음의 길까지 복종하시고 가십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종의 모습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어받아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의 성도들은 이런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이 한반도에 복음을 전해준 수많은 선교사님들도 자신의 가족,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숭고한 희생과 순종으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혹 우리의 목숨까지는 내어 던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우연을 믿는다든지 다른 핑계를 대다든지 그런 다른 의도들을, 불순한 의도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세상의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백성을 백성답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나를 쳐서라도 진리의 길로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우연히 기대는 그런 불신앙이 아니라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님이 그 희생을 가슴에 새기고 이 소들처럼 묵묵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세상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혹 우리의 죄악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회피하거나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포장하려는 그런 마음들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이 소들처럼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여 늘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